샬롬.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이 나라 또한 세계 모든 정세도 급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는 우리 모두가 엎드려서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한 세계 평화를 위해서 모두가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오늘 새벽 기도 시간에도 마태복음 강해 설교로 8장 29절 말씀부터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에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이 말씀은 사탄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자기들을 쫓아내려고 오셨나이까 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그 지식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여기서 사탄이 예수님께 대한 증거가 전도에 굉장히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사탄이 하나님의 진리를 말할 때는 그것을 악용하려는 목적에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 가서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좀 참고해 보시면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귀신 들린 자의 그 설명이 바울 사도의 전도의 효과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데 큰 역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귀신 들린 자가 바울을 가리켜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고 높이 평가해 주면 오히려 사람들은 바울의 그 귀신 들린 자와 일맥상통하는 그런 부류로 취급해가지고 복음을 거부하고 바울 사도 일행을 외면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복음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너무나도 괴로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 사람을 온전케 해주는 관원에게 잡혀서 빌립보 감옥으로 수갑되어 가서 그 감옥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곳에서 구출되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어요. 여기에도 역시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보고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단의 자백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미치광이 짓을 하던 자가 예수님을 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더라고 하면 사람들이 듣고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할 것이나, 오히려 그 반대로 저 미치광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는 것을 보니 소문의 예수라는 자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더니만
아마 귀신들과 일맥상통하는 게 틀림이 없다고 말하게 만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사탄의 고등수법입니다. 지금도 아주 신령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엉뚱한 짓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사실 복음을 믿지 않고 이교도 계통에 사람들이 복음을 회방하는 것은 당연한 일로 별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철야 기도를 많이 하고 제법 표면적으로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그런 사람들이 일신의 영달을 위해서 자기의 양심을 팔아서 남의 가산을 착복해 먹고 부정을 은폐하기 위해서 관리에게 뇌물을 주고 탈세하면서 사기치는 이런 행위들이 신문지상에 계속 특별로 공개됨으로써 세상에서 복음이 크게 손상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최소한의 그 양심도 안 지키는 그런 윤리적인 삶이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예술쟁이들이 말만 무성하고 실천이 없다고 꼬집는 그러한 신랄한 비판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비리가 드러나게 되면 그렇게 예수를 잘 믿던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약한 자들은 시험에 들게 되고 불신 세계에서는 복음의 문이 막히게 돼요. 그런 사람들은 처음부터 가짜입니다. 항상 사탄은 거짓을 행할 때 자기 것으로 하기 때문에 거짓말로 참말처럼 들리게 되는 거예요. 특히 영적으로 대단히 경건한 것처럼 위장함으로써 사람들을 속이는 그런 사람들을 조심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을 성경에 있는 대로 정상적으로 믿어서 나가는 것이 참으로 필요하니까 여러분 성경을 많이 묵상하십시오. 성경을 그래야 저 목사님이 성경적이구나, 진리를 말하는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나 드리는 그런 형식적인, 그러니까 한국교회에 문제가 발생해요. 비진리를 전해도 세상적인 말로 웃기고 하나님 꼼짝만 내 손에 주고 해도 그냥 뭘 알아야 말이죠. 모르니까 그냥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렇게 휩쓸려요. 무엇이 있는가 보다 하고 참 이 비천한 종은 참담하게 이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다가도 봤다 들었다 하는 신비주의자에게 배워서 자기도 누구의 그 지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엉뚱한 소리로 과장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시를 주시면 본인에게 직접 주시지 왜 남을 시켜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지시를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렇게 신비주의와 무속 신앙에 치중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독버섯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교회에 큰 혼란을 일으키고 있어요. 지금도 말이에요. 가짜 뉴스의 그 동영상을 인터뷰 하는데 한 대목만 딱 오래가지고 편집해가지고 말이에요. 아주 그냥 스스로 간첩이라는 것을 자백했다고 이런 유튜브 방송을 보내는 자가
참으로 답답합니다. 예전에도 말이에요. 국회의원 총선 때도 저 후배인 목사가 무슨 교회 폐쇄 법안을 민주당에서 발의했으니까 그 명단을 쭉 나열된 것을 카톡으로 보내와서 보니까 그럴듯해요.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장경동 목사가 아주 그냥 선전을 대단히 하더라고. 유튜브 감성에 거기에. 예? 아니 교회 폐쇄 법안을 감히 했다가 지금 민주당이 얼마든지 통과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합니까? 그런데 어리석은 가짜뉴스에 현혹당하지 마세요. 지금도 말이야, 가짜뉴스가 얼마나 파치는지 몰라요. 기업령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그걸 합리화시키려고 말이에요. 정광훈 TV인가 그렇게 해서 나오는 어떤 분이 그런가 아주 그럴듯하게 아주 강연을 하고요. 예? 합리화시키려고 국민을 선동하고 그래서 요즘 찬반 그런 강화문에서 집회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현혹당한 자들 무슨 국가를 위해서 위하는 것 같이 말이에요. 태극기를 들고 성조기를 들고 참 과거이 아니에요. 우리 목회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 말 듣지 마시고 유튜브에 현혹당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치중하세요. 그리고 이런 혼란한 시기에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작업하고 회개하고 이 나라 인민족을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할 시기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을 왜 아직도 깨닫지 못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진노의 심판이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 중에 있는데도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눈앞에 있는 것만 따라가는 어리석은 아둔한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러니까 소경을 따라가는, 참으로 성경을 좀 봐야 되는데 하나님 아주 잘 믿는 체 하면서 자기 사업장에는 그냥 하나님 말씀을 누더기같이 붙여놓고는 실천을 해야지. 붙여놓으면 뭐해? 하나님 말씀을 실천해야 열매가 맺히지.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지으셨어요. 지금도 현재 다스리고 계신다는 걸 아세요. 우리나라 지금 한국 사회에 이르고 혼란한 걸 다 하나님께서 다 다스리고 있어요. 지 아무리 합리화 시키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용납 안 해요. 제 사법부에 재판도 사기 재판, 아니 상습 자기 재판하는 대법관 서기관이 김선수, 노태학이
오경미 같은 자들, 예? 그뿐만 아니에요. 뭐 1심 판사, 2심 항소심 판사, 하여튼 그래서 제가 법관징계법에 의해서 대법원에 행정처에 제소를 해놨어요. 징계위원회에다가, 예? 1심 법관, 2심 법관, 3심 대법관들 다 막 송두리째 그냥 관련된 자들을 다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어디 감히 말이야. 하나님의 사자이, 예? 이 비천한 종을 속여? 그런 자들은요, 죄를 더 가중시켜서 지금 보세요. 뭐 선거 위원이 선거 중앙선거위원회 회장이라든가 노태학이 국회에 나와서 그때 얼굴을 봤어요. 아주 외모상으로 봐서는 참신하고 법관 같더라고요. 대법관 같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면 안 돼요. 그 속성을 알아야 돼. 행위는 순전히, 예? 국민을 기망하게 속여요. 네? 그런 재판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외모만 보지 말아요. 대화를 해보면 커뮤니케이션을 서로 대화를 해보면 그 속에 있는 그분들의 그 인격에 대해서 감지할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 하면서 의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보면 괴로움이 떠날 날이 없다는 사실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 귀신 들린 자는요,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셨을 때 귀신이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는 자기를 괴롭게 하지 말아달라고 간청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귀신이 먼저 알고 떠든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9절 참고하세요. 그러나 귀신들이 알기는 알아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알기는 알아도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속지 마세요. 미혹당하지 마세요. 거짓 선지자들에게 특히 30절입니다. 30절, 31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과해 가는데 만일 우리를 쫓아내실진데 돼지떼 들여 보내소서 한데, 그러니까 당시 그 언덕이 경사진 곳에 약 2,000마리 돼지떼가 먹고 있었는데 이 귀신들이 예수님께 자기들이 돼지학교로 들어가게 허락해 달라고 강구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은 주로 생물체를 이용해서 사람을 괴롭히는데 이때도 역시 돼지학교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허락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슨 고사 지내고 사마니즘을 가지고 있는 분들 유교 사상이나 무슨 불교 사상이나 하는 거 보면 그 신차를 한 대를 뽑아서 돼지 머리를 갖다가 넣고 돼지 입에다가 돈을 이렇게 집어넣고 고사를 지내는 거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참 어리석고 아이고 정말 어찌할꼬 답답해서요. 저는 그런 거 보면 말이 안 나와요. 말이 안 나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어서. 32절이에요. 저희들을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려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수하거늘.
이 갈릴리 바다에서는 경사진 비탈이 있는데 돼지떼가 그 비탈에서 그대로 다 뛰어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인 마가복음에서는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가 바다에서 몰사하거니라고 마가복음 5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돼지 2,000마리가 한꺼번에 절벽으로 뛰어내리는 그 광경이라는 그야말로 가관이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사실 돼지고기를 못 먹기 때문에 돼지를 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돼지들이 유대인의 소유인지에 대한 확실한 기록이 없어서 잘 모르고 있으나 어떤 사람은 유대인들이 욕심이 많아서 자기네들을 먹지 않지만 단지 이것을 키워 팔아서 먹기 위해서 기르고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추측도 하는 분이 있으나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는 대로 돼지 한 마리의 그 가치가 그 당시에는 돈으로 얼마나 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막대한 재산에 피해를 낸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러니 이 사탄의 파괴적인 역사를 여실히 그렇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요. 그러나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고 하신 말씀을 그대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실 권능이 있으면 바로 영계에서도 그리스도에게 순종치 않을 자가 없음을 보여주시는 것이며 또한 한 영혼을 건지시기 위해서 이토록 많은 돼지의 희생을 허용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인간의 영혼이 귀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다음이 문제인 게 이 돼지를 지키던 사람이 마을로 달려가서 그 모든 되어진 일을 주인에게 전하기를 예수라 하는 사람이 와서 그 무덤 사이에 있던 귀신 들린 자는 낫게 해주고 대신에 그 귀신들이 우리 돼지떼에 들어가서 절벽에서 떨어져 몰사했다고 상세하게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거라사인들이 예수님께 하는 말이 당신이 이곳에 더 머물러 있다가는 우리가 쫄딱 망하겠으니까 이 마을에서 좀 떠나가 달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이들이 얼마나 어리석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 이때 즉시 예수님께 나가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의 영혼도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생활도 돌보아 주소서 하고 구했다면 얼마나 얼마든지 예수님께서 그 돼지들을 다시 살려줄 수도 있을 것이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권능으로 새로운 길로 가게 해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돼지들은 한꺼번에 2,000마리를 떨어져 죽게도 하실 수도 있는 분이라 하면은 다른 것은 못하시겠는가 말입니다. 얼마든지 가능하기에 이 거라사인들은 주님께 나가서 마땅히 구해야 할 텐데 구하지 않고 대신에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가도록 구했다는 것입니다. 다음 33절입니다.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그러니까 여기 돼지를 치는 사람이 말을 듣고 동네 사람들이 그 돼지를 보려고 나왔으나 그들의 불신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자기들에게 피해를 주려 온 사람으로 생각함으로써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자기 동네에서 떠나달라고 간청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 간섭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그것을 원망으로나 또 비판으로나 변하지 마시고 올바른 믿음의 자세로 올바르게 강구하고 올바르게 걸어갈 수 있다면 아름다운 열매를 확실히 거두실 것입니다. 다음 34절에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 떠나가시를 강구하더라. 그러니 여기에 먼저 돼지들이 몰사하는 장면을 목격한 돼지 치는 자가 마을로 가지 않고 예수님께 엎드려서 예수님 이것은 제가 맡아 관리하는 돼지들인데 이렇게 몰사했으니 주인에게 무엇이라고 고해야 됩니까? 하고 먼저 의논했더라면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얼마든지 선하게 해결해 주실 터인데 말입니다. 이 사람은 이 문제를 동네로 들어가서 자기 주인에게로 들고 갔더니 온 동네가 다 소문을 듣고 와서 그 일에 대해서 불기하는 대무가 일어났던 거예요. 여기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하는 이 말이 바로 예수님의 항의하는 동네 사람들이 전부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가서 보고 했는데 이 말씀은 그 사건의 전부를 확인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확인해 본즉 대질이 다 죽었더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강구하더라. 그러니까 이들은 결과적으로 대지만 몽땅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얻지 못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취하지 못할 때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귀신 들린 두 사람은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 많은 돼지들을 희생시켰다는 것은 그 영혼을 얼마나 사랑했다는 그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또 귀신을 향해서 명할 수도 있고 그 돼지를 희생시킬 수도 있도록 하신 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참다운 능력을 모르는 자들은 그리스도가 자기들에게 피해를 주시는 분으로 오해하고 있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가정에 들어오면 피해를 줄까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전에는 전도를 해가지고요. 그 가정이 이제 예수를 믿었어요. 실질적으로요. 이러니까 이상하게 자기 집안에 우환이 자꾸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는 예수 믿을 집안이 아닌가 보다. 그래서 거부감을 가졌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것은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왜냐? 사탄들이 그렇게 술책을 부려요. 너 가봐라. 예수님 앞에 가봐라. 너희 가정이 우환이 생기고 평안했던 가정이 불화가 일어날 것이다. 이것을 보여줘서 예수를 믿지 못하게 그렇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것을 역경을 겪고 뛰어넘으면 그 가정은 갑절로 복을 받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믿음이 약한 분들, 특히 말이에요. 여성분들은 남성보다 약해요. 뭐 기도 약고 뭐 이리 치우치고 저리 치우치고 또 이 말도 하나님께서 심폐를요 남성보다 여성들을 더 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대화로서는 우리 여성 못당합니다. 다라다락 하면 뭐 여자 둘셋만 모여도 뭐 참새 때가 뭐 한다고 그런 말도 있잖아요. 말로는 통하지 않아요. 둘셋 모이면 남편 뭐 험담이나 하고 자랑이나 하고 뭐 그런다고 해요. 뭐 미장원이 어디고 가서 여자들 모이는 것은. 근데 우리 남성들이 모이는 것에 그런 얘기 합니까 어디? 그런데 힘으로서는 남성이 이겨요. 그런데 말로는 못 이겨요. 그러니까 그런 연약한 여인에게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에게 뱀이 왔습니까? 꼬였습니까? 하와에게 꼬였습니까? 보세요. 여성이 약하기 때문에 여성에게 하와에게 나타나가지고 뱀이 사탄인데 살며시 누가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게 하느냐. 거짓말이다. 거짓말이다. 저걸 따먹는 날은 너도 하나님과 된다. 아니 여기에 그냥 지금 해롭당하는 자들이 많아요. 지금 계엄령 이 사건을 이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지금요 그것을 계엄령 발표한 것을 정당하게 정당한 합리화 시키려고 별
가관이 아니에요. 나 그런 거 보고 그 보낸 사람 보고 다시 이런 거 보내지 말라고 다른 데도 또 다른 분도 또 뭐 이상하게 하여튼 세상에 온통 가짜 뉴스 유튜브 방송 만들어 가지고 그 한 대도 사실 그 분이 한 말을 그 대목만 딱 짜집기 해가지고 유튜브에 말해요. 스스로 간첩이라고 이게 자백을 한 거라고. 그러니까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이단들이 성경 한쪽만 딱 꼬집어가지고 올려내가지고 구원파나 뭐 처신천이나 다 마찬가지 통일교고 뭐 여러분 그런 데 해롭게 그런 지시에 지금 정신들 좀 차려요. 사실 절대 그렇지 않은데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착취하는 줄 아시면 큰 오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지 실패하게끔 여러분 돼지들 재산을 못 사시게 돼지들을 못 사시면 그 가정 그 사업을 망하게 만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기 영혼도 맡기고 자기의 생활도 맡겼을 것인데 이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으로 나오게 된 거죠.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 귀 있는 자는 듣게 하옵시고 듣는 자마다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하고 거듭나서 바른 신앙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오직 예수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신본주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방인들도 구원하시옵시고 우리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남북이 평화 통일로 이루어져서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대한민국으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